봄봄봄봄 봄이 왔어요. 봄이 왔어요. 안녕하세요 믿음나무 친구들. 벌써 3월도 중간을 넘어가는 3월의 셋째 주 믿음나무 예배 시간이에요. 전사님이 밖에 나가보니까 벌써 꽃들이 피기 시작했더라고요. 물론 지금 뒤에 나오는 영상처럼 꽃이 만발하기에는 아직은 조금 이른 것 같지만 조금씩 꽃들도 피고 있어요. 봄이 왔다는 증거인 것 같죠? 이렇게 꽃이 필 때 우리 친구들의 마음에도 봄이 찾아왔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은 3월이죠? 3이라고 하면 어떤 말이 가장 먼저 떠오르나요? 만약에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떠올린 친구들이 있다면 그 친구들은 전도사님보다 더 성경을 사랑하는 친구들일 것 같아요. 전도사님은 3이라고 하니까 작심 3일이라는 말이 먼저 떠올랐거든요. 새 학기를 시작하고 새로운 다짐들 많이 하죠? 사실 전도사님은 그러한 다짐들이 오랫동안 지켜졌던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운동을 작심하고 헬스장에 등록한 후에 3일 만에 그만두고 그러면 안 되는데, 하지만 우리 친구들은 전도사님하고 다르게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하고 있죠? 그렇게 하고 있을 거라 믿어요. 혹시 새롭게 시작한 학교 생활에 조금의 어려움이 있어서 잠시 넘어지거나 포기했던 친구들 있나요? 괜찮아요. 다시 힘내서 도전하면 돼요. 이제 봄은 시작되었을 뿐이니까요. 1년에 12분의 3, 아직 4분의 1밖에 지나지 않았어요. 자, 그럼 새로운 마음으로 3월의 세 번째 예배, 우리 예배 뭘로 시작했었죠? 사도신경. 맞아요. 우리 오늘의 예배도 사도신경으로 함께 시작할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시간 마지막으로 함께할 찬양 너 근심 걱정 와도예요. 우리 친구들, 예수님을 믿는 우리한테 어려운 일, 슬픈 일 찾아올까요? 찾아와요. 하지만 어려운 일이 온다고 해도, 슬픈 일이 온다고 해도 우리는 근심과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까요. 같이 찬양해요. 너 근심 걱정 와도, 어려운 일 당해도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 당해도, 슬픈 일이 와도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근심 걱정 와도, 어려운 일 당해도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 당해도, 위험한 일 당해도, 슬픈 일이 와도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원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원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우리 한번 불러봤으니까 이번에는 잘 따라할 수 있죠?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거 기억하며 찬양해요. 너 근심 걱정 와도, 어려운 일 당해도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 당해도, 슬픈 일이 와도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주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원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원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주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언제나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연우가 기도해 줄게요. 하나님, 아직도 코로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코로나가 없어지게 해주세요. 하나님 말씀 귀 기울여 듣고 한 목소리 모아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전도사님과 친구들 모두 건강하게 지켜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전에 나는 주님께 모든 것을 받고만 살았죠. 그러나 이제는 나 주님께 드리며 살래요. 찬양을 드리며 기도를 드리며 기쁨으로 노래. 이전에 나는 주님께 모든 것을 받고만 살았죠. 그러나 이제는 나 주님께 드리며 살래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이에요. 이제 창세기는 잘 찾을 수 있죠? 바로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28장 15절. 그래도 혹시 아직까지 찾지 못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전도사님이 성경 페이지 수 알려줄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본문은 구약 성경 앞쪽이죠? 41페이지 검정색 부분이에요. 구약 성경 41페이지에 있어요. 자, 우리 친구들 다 찾았나요? 그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오늘은 함께 읽은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을 가지고 넘어져도 일어날 수 있는 이유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넘어져도 일어날 수 있는 이유. 네, 이 주제를 가지고 같이 한번 하나님 말씀 나눠볼게요. 일곱 번 넘어져도 일어나라. 우리 친구들 갑자기 이상한 노래 나와서 깜짝 놀랐죠? 우리 친구들은 이게 뭔가 싶었을 텐데 우리 친구들의 아버지, 어머니 세대는 이 만화에 대해서 잘 알고 있을걸요? 그 정도로 옛날에 방송해줬던 만화 영화 중 하나인 개구리 왕눈이라는 만화의 오프닝이었어요. 방금 본 노래의 가사 속에는 오늘 주제와 연관되는 가사가 있었죠? 뭐였죠? 넘어져도 일어나는 것. 우리가 영화관이나 집에서 만화나 영화 같은 것들을 보다 보면 언제나 주인공에게는 큰 위기가 찾아와요. 하지만 주인공은 그 위기를 어떻게 하죠? 이겨내죠?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정말 재밌다 라는 감정을 느끼게 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영화를 자세히 보다 보면 그 주인공들에게는 위기를 이겨내야만 하는 이유, 동기가 항상 있어요. 우리 친구들 앞으로 영화나 만화를 볼 때 그 주인공에게 닥치는 위기나 그 주인공이 그 위기를 어떻게 풀어나가는지 이것만을 볼 게 아니라 그 주인공이 어떤 이유 때문에 그 위기를 이겨내려고 하는지 그 주인공이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집중해 본다면 영화를 더 재밌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함께 볼 야곱에게도 큰 위기들이 많이 찾아와요. 몇 가지 이야기를 해보면 형에게 목숨을 위협받고 집에서 탈출하기도 하고요. 집을 떠나서 먼 길을 가다가 죽을 위기에 처하기도 해요. 지금 뒤에 보이는 그림은요, 이 두 번째 위기 때 길가에서 잠을 자다가 환상 속에서 만난 하나님에 대한 그림이에요. 천사들도 보이죠? 그림체가 익숙하진 않겠지만 저기 누워서 자고 있는 사람이 야곱이에요. 그리고 먼 길을 가서 형을 피해 달아난 그곳에서 만난 삼촌에게 사기를 당하기도 하고요. 그곳에서 10년 이상을 삼촌을 위해 일해야만 했어요. 노예처럼. 그리고 결혼을 했지만 후에 오해를 받아 삼촌에게 쫓겨나기도 해요. 물론 고향으로 돌아오는 과정이어서 쫓겨났다라는 표현이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삼촌이 막
사람들을 이끌고 야곱을 잡으러 오기도 하거든요. 이런 여러 가지 위기들. 이렇게 말로만 하니까 무슨 이야기인지 잘 모르겠죠? 이제 성경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서 내용을 보다 보면 아, 전도사님이 무슨 이야기를 했구나, 이걸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성경 이야기 속으로 들어갈 건데, 과연 야곱은 만화나 영화의 주인공처럼 그 위기를 넘길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만약에 위기를 넘겼다면 무엇이 야곱에게 위기를 넘길 수 있는 힘을 주고 있는지, 야곱이 가진 동기가 무엇인지 한번 집중해 보면서 성경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에서를 속여 장자권에 갖게 된 야곱은 아버지인 이삭까지 속여서 형이 받아야 할 축복을 대신 받게 되었어요. 그 사실을 알게 된 에서는 정말 많이 화가 났겠죠? 에서는 야곱을 죽이겠다고, 야곱을 죽여버리겠다고 이야기했고, 야곱은 에서를 피해서 도망갈 수밖에 없었어요. 야곱은 에서를 피해서 삼촌이 살고 있는 하란이라는 지역으로 갈 수밖에 없었어요. 삼촌이 살고 있던 하란이라는 지역은요, 지금 옆에 지도 보이죠? 원래 야곱이 살고 있던 곳이 저 밑에 브엘세바라고 있는데 찾을 수 있나요? 브엘세바라는 곳이었는데 저 위에 하란이라는 지역까지 가야만 했던 거예요.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있었나요? 없었어요. 집에서 급하게 뛰어나오느라고 보찜 하나 메고서 그 먼 길을 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혼자 삼촌이 있는 먼 곳으로 가야 하는 야곱은 너무나 외로웠지만 계속해서 혼자 길을 갈 수밖에 없었어요. 밤에는 침대도 베개도 없는 길바닥에서 돌을 베고 잘 수밖에 없었어요. 정말 많이 힘들고 외로웠겠죠? 그런데 어느 날 밤 돌베개를 베고 자는 야곱의 꿈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 함께 읽었던 말씀이거든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야곱은 이제 자기가 혼자가 아니라 언제 어디에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이 만남은 야곱의 삶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돼요. 정말 멀고 험한 길이었지만 야곱은 결국 외삼촌 라반의 집에 도착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야곱은 라반의 둘째 딸인 라헬을 보고 사랑에 빠졌어요. 전사님도 사랑에 빠지고 싶네요. 라반은 야곱에게 라헬과 결혼하고 싶으면 자신을 위해서 7년 동안, 몇 년? 7년 동안 일하라고 요구했어요. 야곱은 그 약속을 믿고 7년 동안 열심히 일을 했어요. 하지만 야곱의 외삼촌 라반은 아주 질이 나쁜 사람이었어요. 결혼식 날 라반은 야곱이 사랑하는 라헬 대신 자신의 첫째 딸, 둘째 딸이 라헬이었죠? 첫째 딸 레아를 야곱과 결혼시키는 말도 안 되는 일을 저질러 버린 거예요. 그리고 따지러 갔던 야곱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네가 라헬과 결혼하고 싶으면 자신을 위해 7년만 더 일하면 돼. 나를 위해 7년만 더 일하면 돼. 야곱은 7년을 더해 14년 동안 라반을 위해 일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라반의 나쁜 짓, 야곱의 고난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우리가 일을 하면 대가를 받아야 되죠? 그런데 라반은 야곱에게 줘야 할 대가를 7번이나 미루고 주지 않았던 거예요. 결국 야곱은 마지막으로 라반과 약속을 하게 되는데 건강하고 깨끗한 양들은 다 라반이 가져가고 흠이 있는 양들은 야곱이 가져가기로 약속을 하게 된 거예요. 우리 친구들 생각해 볼까요? 건강한 아이가 태어날 확률이 높을까요? 아니면 조금 모자란 아이가 태어날 확률이 높을까요? 건강한 아이가 태어날 확률이 높겠죠? 양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 건강하지 않은 흠이 있는 양을 가져간다면 야곱은 굉장히 적은 양만 가져가야 되는 게 맞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억울함을 아시고 그 이후로 태어나는 새끼 양들마다 흠이 있는 양들만이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누가 도와주셨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결국 야곱은 굉장히 많은 양을 거느린 부자가 될 수가 있었어요. 하지만 야곱의 위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야곱이 많은 재산을 갖게 되자 그 모습을 보고 시기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바로 삼촌 라반의 아들들이었어요. 야곱이 우리가 가져가야 될 재산까지 다 가져가려고 한다. 어떻게 해서든 손을 써야 돼. 이 이야기가 아들들 사이에서만 있었던 이야기일까요? 삼촌 라반도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이야기에 동의했어요. 외삼촌인 라반도 야곱을 시기해서 야곱에게 매몰차게 대하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통보했어요. 근데 야곱의 고향에 누가 있어요? 에서가 있잖아요. 에서는 지금 야곱을 어떻게 하려고 하죠? 죽이려고 하는 에서가 있는 고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버린 거예요. 야곱과 그의 가족들은 어쩔 수 없이 외삼촌 라반이 살던 하란을 떠나 야곱의 고향, 아까 어디였죠? 브엘세바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라반은 고향으로 돌아가는 야곱을 곱게 보내줄 생각이 없었나 봐요. 분명 야곱이 라반의 두 딸과 뭐 했죠? 결혼했잖아요. 그런데 라반은 야곱이 자신의 딸들을 납치했다라는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야곱을 잡으러 갔던 거예요. 실제로는 어떤 생각이었을까요? 아마 야곱을 죽이고 그 재산까지 모두 가로채려는 속셈이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라반이 야곱에게 도착하기 하루 전날 밤에 하나님께서는 라반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어요. 나는 야곱과 함께하는 하나님이란다. 너는 야곱에게 나쁜 일을 해서는 안 된단다. 그날 밤 라반은 야곱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다음날 라반은 야곱을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나는 너를 죽이기 위해서 여기까지 왔지만 지난밤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타나셔서 너를 해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 미안하구나. 나를 용서해주지 않겠니? 야곱은 자신의 목숨을 노리고 오던 라반과 화해할 수 있었어요. 야곱이 했나요? 누가 했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야곱은 이번에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목숨을 건질 수가 있었어요. 어때요, 친구들? 야곱이 어떤 일들을 겪게 되었는지 알겠나요? 그럼 야곱은 그 문제들을 만날 때마다 어떻게 해결을 했죠? 야곱은 문제를 만났을 때 왜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생각해 볼까요? 이 모든 것의 답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야곱은 그 문제들을 해결할 수가 있었고, 하나님이 해주신 약속 덕분에, 아까 어디서 약속했죠? 베들에서 했던 약속 때문에 야곱은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의 이 야곱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야곱이 겪었던 일들 중에서 야곱이 자신의 힘으로 해결한 일이 있었나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삼촌의 집으로 가는 길에서 외로워할 때 누가 야곱을 위로해 주셨죠? 하나님이 위로해 주셨어요. 삼촌에게 속아서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일을 하면서도 그 값을 제대로 받지 못했을 때 누가 도와주셨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자신을 죽이고 재산을 빼앗기 위해 외삼촌 라반이 쫓아왔을 때 누가 도와주셨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셨잖아요. 야곱은 자기에게 다가왔던
위기들, 어려움들을 자신의 힘으로 해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해결받았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야곱이 그런 일들을 겪었을 때 그 마음에 찾아왔던 어려움들, 아픔들, 그 아픔들 가운데 야곱은 어떻게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만약 야곱이 이 세상에 믿을 건 자기 자신뿐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면 야곱은 그 외로움을 견디지 못했을 거예요. 거기에 계속해서 만나는 어려운 일들, 그 일들이 다가왔을 때 이리 오면 해결, 이리 오면 해결, 이렇게 해결됐을까요? 일이 찾아왔을 때 해결되기까지 어느 정도 기간이 있었죠? 그 기간들 견딜 수 있었을까요? 견디지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야곱은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을 통해 더 이상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야곱은 견딜 수 있었어요. 야곱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었어요. 야곱의 이유는 하나님이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믿음나무 친구들, 우리 친구들에게는 야곱과 같이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나요? 만약에 아직 없다면 그 만남을 가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어떻게 경험해야 될지 모르겠다. 우리 같이 기도해요. 하나님, 야곱을 만나주셨듯이 나도 만나주세요. 나의 외로움도 달래주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 어떤 어려움이라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나는 어떤 일이든지 할 수 있을 거라 믿어요. 이 고백이 우리 친구들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제 다음 주에는 야곱의 세 번째 이야기, 마지막 이야기를 함께 나누게 될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을 깨달은 야곱의 마지막 변화, 정말 어마어마한 변화가 우리 친구들을 기다리고 있거든요.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마지막 찬양 부르며 오늘 배웠던 내용 다시 한번 되새기며 말씀 마무리할게요. 너 근심 걱정 와도, 우리 마지막으로 했던 찬양이죠? 우리 친구들 오지만 말고 큰 소리로 따라 불러줬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가사 묵상하면서 딱 찬양할 건데요. 우리 친구들에게 근심과 걱정이 와도, 어려운 일이 와도, 위험한 일이나 슬픈 일이 찾아왔을 때 우리 친구들 걱정하고 낙담해야 되나요? 그렇지 않죠? 너 근심 걱정 와도, 어려운 일 당해도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 당해도, 슬픈 일이 와도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근심 걱정 와도, 어려운 일 당해도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 당해도, 슬픈 일이 와도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원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원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고 그의 평화 속에 유하고 그분의 영원 속에 자유하는 주님께서 우리 늘 지켜주시는데 우리가 자유하지 않은 이유가 있을까요? 너 근심 걱정 와도,
어려운 일 당해도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 당해도 슬픈 일이 와도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원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원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우리 친구들 언제나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 기억하면서 야곱의 이야기, 이 친구들 까먹지 말고 기억하는 친구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믿음나무 친구들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한 주간도 잘 지냈나요? 이제 날씨도 점점 더워지면서 이쁜 꽃들도 피는 기분 좋은 봄이 온 것 같아요. 하지만 아침 저녁엔 아직 추우니까 감기 조심하기로 해요. 첫 번째 광고예요. 오늘부터 온라인 예배 시간도 10시 30분으로 바뀌었죠? 전보다 일찍 시작돼서 조금 힘든 친구들도 있었나요? 앞으로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 덜 힘들게 지금부터 연습하는 거라 생각하고 조금만 참고 잘할 수 있게 노력해봐요. 두 번째, 지난주엔 우리 라은이와 연우 그리고 신승욱 선생님의 생일이 있었어요. 조금 지났지만 우리 친구들도 함께 축하해주세요. 세 번째, 전도사님이 매일 읽어주시는 사순절 말씀 묵상 계속 잘하고 있죠? 매일 성경 말씀을 읽고 생각하는 습관을 갖는 우리 믿음나무 어린이부 친구들 되길 기도할게요. 다음 주 기도는 김나은 어린이에요. 가정에서는 기도하는 영상을 금요일까지 보내주세요. 지난주부터 교회에서도 영상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교회에 오고 싶은 친구들은 와서 함께 예배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비록 마스크 쓰고 있어서 서로 얼굴은 다 못 보지만 우리 친구들 눈만 봐도 너무 행복하고 기쁘거든요. 예수님도 기뻐하실 거예요. 우리 친구들 건강하게 잘 지내고 다음 주일날 다시 만나요. 안녕.